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지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의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의 말씀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순환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는 능욕당할 것이다, 침뱉음 당할 것이다, 채찍질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임 당할 것이다,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이 임박했음을 제자들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알려준 것이죠.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것을 처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마가복음 8장에서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지요.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한 뒤에
자신이 순환당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죠. 베드로는 아직도 주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셔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너무나도 그들 속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것을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순환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 제자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두려워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오히려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실지라도 제자들은 정말로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제자들 역시 그들 속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누가 더 크냐라고 오히려 싸움을 했던 아주 어리석은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세 번째로 순환당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세 번 말씀했다라는 것은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정말로 알아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순환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찾아와 말하길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자신들을 요직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누구 하나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위로해주는 이 없으니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속의 가치관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너무나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갈 것이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자꾸 앞서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온전히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늘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그러한 삶이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 것이죠. 자신이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그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할 말만 생각하고 있던 것이죠. 그 기회를 엿보면서 바로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답을 하기를 마가복음 10장 37절과 38절의 말씀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서의 잔과 세례는요 모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즉 너희는 내가 받는 고난과 죽음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의미는 너희는 결코 동참할 수 없다. 그 고난과 죽음은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둘은 오히려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예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하는 말을 들은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가 다 분노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께 따로 청탁을 했다. 이 말은 즉슨 12 제자들의 생각이 다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어찌 저들만 먼저 앞서겠다고 나서는가라고 하면서 나도 예수님이 왕이 오르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할 거야 라고 하는 똑같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5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이 섬길수록, 많은 사람을 섬길수록 큰 사람이라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세상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는 영원히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왕으로 오셨죠. 섬김의 왕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서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거룩한 섬김의 왕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리고를 지날 때의 일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가 여리고성 앞에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에 호칭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에 들어온다. 웅얼웅얼 막 이런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나사렛 예수는요, 예수님을 좀 무시하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오히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뜻하는 말이지요. 당시까지 예수님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서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속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제자들의 모습과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보는 바디메오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외침을 그저 눈먼 사람의 시끄러운 소음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과 50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거지에게 겉옷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추위를 피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겉옷이 없으면 그것이 정말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부를 버리고 온전히 주님이 불러주시니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의 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결단하고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했고 지금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도 똑같이 한 것입니다. 그는 주저없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지요.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보는 것은 꿈과 같은 일입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자 그가 눈을 뜨고 어떻게 했습니까? 곧장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에서 따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다시금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목적과 나의 목표가 더욱더 앞서가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과 믿음으로 바라보고 눈을 뜨자마자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맹인 바디메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바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 그 사연 어찌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지 나를 먼저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까지 끝까지 붙들고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